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방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인데 좀 다른 다윗의 찬양시나 이런 것들과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것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개인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기도 하지만 회중들과 더불어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더불어서 찬양하는 그런 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말씀은 이게 어떤 면에서 내가 세상적인 양심, 세상적인 도덕 이런 것에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송할 것이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찬양은 회중의 찬양으로 발전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나 혼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회중과 더불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감사하고 잘 찬양해요. 그런데 온 교회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께 모인 목적은 일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직분들이 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것들이 다 모여져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이 되라고 그 직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회중들도 모여 있는 것이고요.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여럿이 감사하는 게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참 좋은 신앙인들 많아요. 참 훌륭해요. 그런데 함께 모여 있으면 사람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으면 감사의 소리가 더 커지고 찬송의 소리가 더 우렁차야 되는데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기도할 때 감사하고 찬송할 때 정말로 열심히 찬송하는데 다 모여 있으면 겉모양은 예배 드릴 때 겉모양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감사는 다 어디론가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들이 생기고 다투는 소리가 생기고 이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들이 많아질 때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감동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송축회 내용은 제가 영상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걸 보면 한 사람이 부르는 이 가수가 혼자 부르는 이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냥 그 영상 제가 정말 수십 번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감동이. 그 8,000명 꽉 찬 그 홀이 찬양 소리로 막 뒤덮여서 이 찬양 집회 같은 거 하면 사람의 소리는 없어 별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모여서 찬양할 때는 없어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이런 게 없어. 그런데 언제 생기느냐? 우리 교회처럼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상하게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함께 해온 시간들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왔으니까 그것들이 모아져서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행복한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왜 그러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사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랬어요. 교회는 여호와께서 행사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 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는 다 그걸 평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내가 잘했느냐 네가 잘했느냐 경쟁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뻐하고 막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월드컵 경기나 해야 한 마음이 되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기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이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사회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보는 교회. 그것이 교회. 그러면 내가 잘했느냐 네가 잘했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잘하신 분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를 자꾸 따져요. 그것만 안 따지면 교회의 찬송이 끊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자꾸 따져.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 네가 한 일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 교회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사람으로 좀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실수가 용납이 되는 거죠. 저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보이는 게 그 사람 실수가 보이고 잘 못하는 일이 보이면 인간적인 마음에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 너는 일을 그렇게 못해? 왜 자꾸 실수해? 그러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도구의 크고 작음을 따지 않으시고 잘나고 못남을 따지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정말 넘치고 큰 기쁨이 넘치고 큰 찬양이 넘치는 감동적인 모임이 되겠는가. 이게 우리의 이상이죠. 현실은 좀 다르긴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사람이 보이고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생기고 이가 그래요. 불가근 불가원 수도 없이 내 인생의 목표처럼 철학처럼 생겨도 죄송하지만 아이고 저 사람 장로 되면 좋겠다. 저 사람 권사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아이고 저 사람은 조금 뒤로 빠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호불호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 평가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일은 사람끼리 부닥치며 싸우다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구약시대에는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신다. 십자가가 기적이잖아. 지금도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이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시 십자가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 대 치셔야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고 지금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땅에 떨어뜨리고 그 이름에 자꾸 얼룩을 남기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 그래서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사람 같으면 벌써 떠나도 떠났어. 하나님이 우리 같으시다고 하면 벌써 한국교회를 떠나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냐? 일 잘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교회도 서로 똑똑하다고 내가 최고라고 목사도 장로도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sem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지각을 가진 지혜로운 경외자들, 찬송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어떤 면에서 더 좋았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혼자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세운 교회가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차고 점점 사람의 소리가 커져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 내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지각을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손발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